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추구합니다. 자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사실은 자유의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자유가 무조건 좋은 것이냐?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냐?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좋기만 할까요? 자유에 관한 철학과 사상을 글로 쓴 명저 중에 하나가 독일의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아마 가장 뛰어난 책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 제목이 참 독특해요. 자유를 향해 추구하라, 자유를 획득하려고 발버둥 치라,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책 제목이 자유에서 도피한다, 그 말을 하거든요. 자유에서 도망간대요. 기묘한 표현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째서 이 프롬은 왜 자유로부터 도피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역설했을까? 사실 이걸 이해하려면 근대사를 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사실 유럽사를 보면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는 봉건제도에 해방되는, 그것을 이렇게 벗어나는 시기였죠. 영주 아래서, 권력자인 유럽 세계에서 영주라고 하는 권력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배를 당했어요. 거기에는 상공인도 있고 농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근대 시민이라는 세력이 나오기까지는, 그 이름이 존재하기까지는 굉장한 희생, 투쟁, 그런 대가집이 있었습니다. 근대 시민이 자유를 획득하기까지는 수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소위 자유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 값비싼 자유를 손에 넣은 사람들이 그 삶이 행복해졌을까? 프롬에 의하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싸웠는데,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프롬은 현대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그것이 나치 독일, 우리 하이 히틀러 아시죠? 하이 히틀러. 독일이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죠. 세계대전을 통해서. 나치 독일이 1933년에서 1945년까지 온 지구상을 엉망으로 하고 위기로 몰아넣었는데, 그것이 파시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체주의. 거기에 프롬이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왜 근대인은 비싼 대가를 치르고 획득한 자유의 과실을 분명히 맛보았는데 그것을 버려버리고 다시 파시즘에, 전체주의에, 새로운 권력자를 열광했을까? 엄청난 통찰력, 날카로운 질문을 그가 이렇게 던지면서 정리를 해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유에는 견디기 어려운 고독이 있다. 통절한 책임이 따른다. 본래 인간은 이러한 고독과 책임을 감당하고 견디면서 진정한 인간성에 발로라갈 수 있는 자유를 그제서야 끊임없이 갈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탄생하는 것이 사회다. 필연적으로 자유를 대가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깊은 고독이 따르고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데, 여기에 몹시 지친 나머지 그들은 비싼 대가를 치르고도 손에 넣은 자유를 내던져버리고 나치 전체주의를 택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자유로부터 벗어나 권에 맹종하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성격이 있다. 그 특성은 자유의 무게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존, 새로운 종속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졌다.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강의를 하시나요? 이걸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자유를 얻기 위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희생으로 투쟁했는데, 그래서 자유를 얻었는데 막상 자유가 주어지니까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엄청난 고독과
책임의 무게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고 새로운 권력자를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싶지 않고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할 일을 그냥 가르쳐 주세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결정해 줄 또 다른 권위자, 내가 치열하게 고민하느라 고독하기 싫고 책임지기 싫으니까 나에게 할 일을 시켜줄 또 다른 권위적인 인물이나 사상을 따라가겠다. 이와 같은 모습이 근대인의 자화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에릭 프롬이 쓴 이 책 한 권을 제가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가 생각이 됐습니다. 분명히 죄에서 자유했거든요. 죄에서 자유했어요. 근데 다시 죄로 돌아가는 모습을 봐요. 다시 죄를 선택하는 모습을 봐요. 물론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는 또 다른 죄의 속박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도 한 사회 과학자의 이 분석, 인간의 죄성에 대한 것, 연약함에 대한 분석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지 않아도 인간의 모습은 이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신분만 자녀고 현실은 여전히 속박된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역을 무력화시키는 이 사탄의 교묘한 술책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만연해요. 한국교회에 만연합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분명히 참자유가 주어졌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참담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죄의 만찬 예식이 바로 주님께로 돌아가서 회복하는 그 입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셨죠?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잊지 말고 기념하라. 그래서 짓기심을 기념하고 피 흘리심을 기념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그 예식이 바로 주의 만찬 예식입니다. 그것은 참여함으로 되는 거예요. 헌신함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오해가 많은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쉬어라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질 때 그때 여러분 참된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질 때 거기에 온유함이 공급되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참여할 때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그때 질병이 떠나갑니다. 문제도 떠나갑니다. 악한 영의 역사도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축복과 죄의 원천이 바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의 만찬을 기념할 기회를 주셨어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사건, 나를 다시 살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새 삶, 새 사람, 새 능력 살아가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 예식의 목적이에요. 주의 만찬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오늘 두 번째를 할 건데, 첫 번째는 뭐죠? 회개함으로 주의 만찬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은 참으로 축복된 심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또 준비된 심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에요.
왜냐하면 온전히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의 만찬의 목적이에요. 자, 오늘 성만찬, 주의 만찬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형으로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주의 만찬을 이루려면 우리가 지난달에 함께 묵상했듯이 첫 번째가 먼저 필요한 것이 회개하는 심령이 필요해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는 심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있다가 떡이 가고 잔이 가는데 받자마자 여러분 드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요, 중간중간 멘트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기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 뜻 가운데, 주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요. 한 달에 한 번 이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은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친히 제정하셨어요. 그것이 침례 예식, 세례 예식이잖아요. 그리고 주의 만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회개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를 배우겠습니다. 온전한 주의 만찬을 이루려면 첫 번째는 회개의 영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따라할까요? 참여하는 심령이 필요하다. 자, 우리 다 같이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이요. 같이요.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재의 사건으로 온전히 역사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의 능력이 온전히 역사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라.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 30여 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 봤어요. 제가 담임 목회가 우리 교회가 세 번째인데 그 외에 전도사 사역도 하고 여러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교회는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개 교회를 제가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버라이어티한지 몰라요. 굉장히 다양해요. 복잡다단한 인생길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눈여겨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영위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생명부재하기에 급급해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성도들은 선명한 그리스도의 향기 자취를 남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너무도 미미해서 흔적 자체가 사라지는, 그래서 그분 자체도 사라지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잘 착실하게 성장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똑같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훈련 받고 하는데 영적으로 말라서 시들어가는 그런 성도들도 보게 돼요. 또 어떤 부류의 성도들은 기쁨을 누리며 심지어는 자기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격려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분명히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불평하고 투덜대는 그런 성도들도 봤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갈수록 영적인 깊이가 더해가서 성숙한 인격을 가지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자꾸자꾸 얕아져서 완고해져 가는 그런 심령도 봅니다. 또 어떤 심령은 더욱 은혜가 넘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저 나이만 들어가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수많은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질문이 됐어요. 하나님, 왜 누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누구는 더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해 가는데, 성숙해 가는데, 근데 어떤 성도들은 똑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까지 한다고 하는데 왜 성장하지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겁니까? 질문이 됐어요. 이와 같은 차이를 가져오는 분기점이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있나요? 그런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헌신이더라고요.
헌신.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헌신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극명한 차이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지극히 평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서 단순하게 영적인 헌신, 그것을 행하는 분들을 보면 그 영향력이요 어마어마한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를 강조할 때도 골로새서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기도에 헌신하라. 기도에 너의 자신을 쏟아부어라. 그렇게 말씀해요. 기도를 할 때, 제대로 된 기도를 할 때도 헌신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성경 번역은 좀 아쉬워요.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근데 원문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기도에 너를 devote yourself to pray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에 너를 완전히 쏟아부어라. 여러분, 예배도 어떻죠? 예배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암송 다 하시죠? 근데 암송을 했나?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죠. 자, 읽어볼까요? 같이.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잠깐 다시 보세요. 거룩한 산 제물로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라. 뭐를요? 너희 몸을. 여기 몸은 전 인격을 얘기해요. 이 몸뚱이 자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몸이 여기 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 나의 몸, 이 모든 것이 거룩한 산 제사물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려질 때 그것이 뭐라고요?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는 예배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내가 거기에 나 자신을 쏟아붓지 않으면 전도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말고 우리 직장에서도 어떠세요? 내가 어떤 일이 내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거기에 나를 쏟아부어야지 인정받고 뭐가 만들어지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열매가 주어지든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우리가 함께 전도하러 워밍업, 환경미화로 갔죠. 근데 열심히들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많이 배웠느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탁월하냐 그거와 별로 상관없어요.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는 건 뭐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 굳이 상관없어요. 물질 많은 거요?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혀서 나를 드리느냐 쏟아붓느냐 거기에 있어요. 우리 아까 여기 찬양하셨죠? 얼마나 열심히 아름다워요. 우리 좋은 중창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찬양에 여러분 자신을 쏟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쏟아 부은 사람은 그렇게 찬양하면 들리는 게 달라요. 은혜 받게 돼 있어요. 내가 뭐 대충 하지 그러면 듣는 사람도 대충 들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단 한 가지예요. 헌신이에요. 예수님도 헌신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십자가에서 어떻게 헌신하셨죠? 찢기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다 주셨어요. 주님이 관심하는 것은요 참된 제자가 되느냐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하는 겁니다. 오늘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헌신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CEO들, 또 CEO들까지 갈 것도 없어요. 소상공인들, 우리 사업하는 분들도 어때요? 밑에서 일할 사람 구하는 거 하늘의 별따기라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헌신된 사람이 없어요. 따지기만 하죠. 받을 것을 먼저 생각하지 내가 할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 헌신에 대한 두려움까지 때때로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내가 헌신하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시간 내가 뺏기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다면 주님이 절대로 안 하셨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이유가 있나요? 없죠. 진정한 헌신이 부족한 것은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고 정치 현장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현장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헌신이 약화된 그 뿌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은 원죄잖아요. 헌신하기를 꺼려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고요, 우유부단함 때문도 아니고 순전히 이기심 때문이에요. 자기중심주의. 이 자기중심주의라고 하는 이 질병이 풍요가 가득한 우리 사회에 만연된 모습이에요. 살만하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해요. 살만하니까 여러분 일 안 해요. 살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게 돼요. 참으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같은 병에 걸리면 원래 안 되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 어떻죠? 잘 걸려요.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세상에 점점점 영향받아서 오늘 교회와 이 세상 간격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돼가는, 세속화돼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속화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져가는 과정이다, 그 뜻이에요. 세속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요.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복음을 더 이상 선포하지 않으려 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왜? 듣기 싫어하니까. 헌신에 대해서는 더더욱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헌신에 대해서 강조해서 설교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말씀이 나올 때 하죠. 그러나 죄 많지 않은 우리가 거행하기 때문에 이 의미가 무엇이냐? 그건 한마디로 참여거든요. 참여는 헌신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보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렇다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로는 헌신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헌신한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되기도 해요. 자기에 의해서도 되고 타에 의해서도 되고 서로가 서로 좋다. 과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헌신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배 제대로 드린 게 아닌데, 사람들끼리 야, 우리 최선을 다해서 잘했어. 과연 그것이 옳으냐는 거죠. 사람들 앞에 보일 때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요. 사람들 앞에 보일 때 봉사하는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보일 때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라요. 사람 앞에서 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실망해요. 반드시 내 안에 쓴뿌리가 생기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 동기로 여러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점 약화되는 것 중에 물론 목회자의 책임이 1차적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 한국교회나 여러 교회를 보면 전체적으로 수가 자꾸 줄어들어요. 계속 줄어들어요. 앞으로 20년 후면 반토막 300만도 안 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예상을 해요. 미래학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문제는 은사를 받은 열정적인 목사가, 또 목회자가 없기 때문이고 리더들이 없기 때문인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사역을 감당할 만한 헌신적인 평신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헌신적인 평신도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상 사람들과 가장 가까이 만나고 계속 교제하고 접촉하는 분들은 누구죠? 여기는 목사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에요. 평신도들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때도 교회의 부흥을 주도하고
전도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평신도였어요.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보면, 첫 번째 경우는 두 번째 경우가 똑같아요. 억지로 참여하게 돼서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다고요? 자기가 기쁨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어떻게 있다가 우연히 끌려가가지고 참여하게 된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에서 거기 참여했던 하인들이에요. 하인들은 원래 그 예수님하고 상관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뭐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거기 있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근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은 그대로 따라했어요. 예수님이 야, 물 갖다 채워. 이제 됐으니까 갖다 나눠줘. 근데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기까지요. 자, 여기 보면 연회장은 보통 알기로는 연회를 베풀 때 처음에는 좋은 걸 주다가 술 적당히 취하고 흥이 나면 안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고 인지상정인데, 당신네들은 좋은 것을, 최상의 것을 남겨놓았구나. 참 기가 막히다. 참 좋다. 술맛이 기가 막히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연회장은 전혀 몰라요. 연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연회를 이끄는 사람. 사회자가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요. 참여를 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맛만 본 거예요. 근데 하인들은 어떻죠? 그 모든 과정에 참여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쓰임받은지 아세요? 축복을 나르는 사람, 축복을 나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나누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받는 사람도 좋지만 내게 주신 축복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나르는 그런 삶,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참여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시면 그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보면 이번에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가복음 15장 20절인데 우리 저기 띄워주실 거예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 시작.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21절이요. 같이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누구라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근데 누구의 아버지요? 루포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계속 읽을까요?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까지요. 이 사람은 원래 예수님 십자가 질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재수가 없을 수가 있나? 그 많은 인간인데 왜 나를 찍어? 쟤는 나보다 더 건강해 보이는데, 떡대도 더 좋아 보이는데 왜 하필이면 나와요? 근데 나중에 이 집안이 어떻게 축복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띄워주세요. 그대로. 자, 저기 보시면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맨 끝에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편지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받았던, 또 신세졌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다 기록해요. 자, 그런데 저기 이름이 누가 나왔죠? 루포가 나왔어요. 루포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 얼떨결에 재수없이 예수님 십자가 얼떨결에 진 사람, 그 사람의 아들의 이름이 저기에 나와요. 아들의 이름만 나오나요? 뭐라고 그러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 근데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요?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편지에 쓸 정도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기억이 되고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가 책에 기록할 만큼 그가 기억에 남았겠습니까? 억지로 십자가 진 것도 그에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참여할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예요. 천국 백성입니다. 구약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세요. 성령께서 은사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기까지 됐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와 한 상속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놀라운 것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흘려보내야 돼요. 나의 삶에서, 나의 인격으로, 나의 경험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근데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봐도 와, 이제 저도 얼마 안 있으면 몇 년 후면 저도 이제 환갑이에요. 저에게도 꽃다운 시절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그런 날이 있었나? 아니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들 28 청춘 때 아름다우셨던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 마음은 청춘인데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요.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설 그 시간은 점점 다가옵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 앞에 더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복음 전하는 가치로 이 특권 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